저는 충북 음성에서 새 에덴 교회 기도원을 사역하는 장현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섬겼고,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바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섬기면서 아세라 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라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로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 사람들은 굶어 죽고 짐승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이 시절에 맞이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모든 경제가 마비되며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이 시절에,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 시절에도 비가 오지 않아 3년 반 동안 이러한 비슷한 지경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아합 왕이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신인지 바알 선지자들이 신인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가서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많은 대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돌을 취해서 나무를 쪼개서 송아지를 각을 뜨고 도랑을 쳐서 저 선지자들이 이방신에게 절하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다려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추며 자기 자신들을 집어뜯으며 이렇게 역사를 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대로 12교회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었습니다. 물 4동이를 가지고 와서 3번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흥건히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바싹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두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유대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바알 성지자들이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엘리야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참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안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증거를 확인해 보라고 산꼭대기에 올려보냈습니다. 사안이 처음에는 아무런 증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증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고 7번이나 사안을 산꼭대기에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7번째 올라가서 보니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자 아방에게 가서 비로 인해 비를 맞지 말라고 마차를 준비하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는 내내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며 지금 이 시대적 사건으로도 비유하여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국민이 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우리가 수축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담이 쳐져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 속에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볼 때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성일로 지키는데 이 성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골프 치러 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락과 모든 생활을 즐긴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재단이 무너져 내려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조와 헌금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복이 임하도록 해방과 불안과 저주를 제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들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제단에 바쳐 재수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공부의 재단을 수축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거는 상달되지 아니하고 날아가는 기도가 되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또한 수축해야 합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와 시간의 단위처럼 하루에 3번 작정하고 드리는 작정 기도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야 됩니다. 전도의 재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분부처럼 내 이웃에게 많은 물건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재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재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재단을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재단이 수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재단을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다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도 배후의 귀신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귀신을 쫓을 때에 영계가 열리며 모든 병이 치료되며 우리의 묶었던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뻥뻥뻥 뚫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점치는 귀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점치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배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를 가지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환경이 풀어지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음으로 만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안이 7번 산에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에 확신의 구름이 떠오르면 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마차를 정비하고 출발하십시오.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입술에 시인으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시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축복의 담비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돈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 백신 아버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CTS 기독교 복음 방송을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유일한 복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저희들 잠깐 아버지 안개와 같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영생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처럼 성령의 아버지 담비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 각 종과 성에 다니며 눌린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